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리즈로 메시지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몇 주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런 시리즈로 계속 메시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역하면서도 경험하고, 말씀을 나누면, 저 같은 이제 사역자니까 말씀을 나누면서도 많이 경험하는데, 내가 전하는 진리를 내가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심원이 가장 그 작은 부분에서부터 넓어져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좀 이제 약간 혼합이죠. 섞여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동심원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서 제외하지 않으셨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걸 열심히 가르치셨대요, 어떤 목사님께서. 그래서 성도들은 밤이나 낮이나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런데 다른 많은 것들은 가르쳐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전도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매일마다 삶이 어렵지만 기도하고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부흥하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성도님들은 계속 그 위치에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계시대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너무 좋은 이야기, 부흥의 하나의 간증인데, 사실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풍성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화목해 하실 수 있다,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가 사실 내면이 우울하고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근심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이 근심을 맡겨드리면 그냥 우리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근심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그것을 위해 일해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잖아요. 그분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죄의 모든 대가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이 치른 그 대가 지불의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고 죄의 결과로부터도 구원받게 되고,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함께 누리셨던 모든 축복을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거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사실 내 육체가 병들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의 내용에는 치유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가 병들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시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은 여러분들의 전하는 복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먼저 여러분들 안에서부터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이 시즌에 정말 다 치유됐으면 좋겠어요. 12월이 가기 전에 다 쇼부를 빡 물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치유가 되고 또 아프고 치유되고 이렇게 반복하다가 결국 죽어서 주님의 나라 갈 거예요. 갈 건데 거기는 영원한 이제 완전한 치유와 건강함이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밖에서부터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내 안에 극한 혈기가 있다, 막 분노가 막 치솟는다, 그러면 그 영역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혈기는 내 삶에 누군가 막 토닥이는데 그래 너야 너,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못 본 척 하겠습니다. 네, 나야 나로 조금 바꿔가지고 너무 당황해서 웃겨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영적 전쟁 우리가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육체에 치유되지 않은 영역이 있다면 우리 안에서부터 주님 이제 치유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질병을 가져다 주는 영은 내 안에서 완전히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역사 있게 되길 축복하고요.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아픈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치유되기까지 전쟁해야 돼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너무 명료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병든 자 중에 치유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은 고통이 있는 땅이죠. 슬픔이 있는 땅이에요. 이 땅이 완전해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임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부터 충만함을 경험하기를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이 짧아지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선포했던 그 블레마와 셀레마, 하나님의 뜻에 대한 두 가지 단어에 대해 선포했잖아요. 한 단어는 변동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또 하나의 단어는 허용 가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에 관련된 것, 너희가 치유받길 원해. 이게 소망이 가득 찬 하나님의 뜻이죠. 자, 여기에 교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믿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욕심이 필요한 영역이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대가 지불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에 안 좋은 영역에 손을 얹을 것인가, 이대로도 괜찮지 하고 그냥 살 것인가, 내가 고질병이 있어요. 주님을 믿는데 괜찮아, 이 정도면 견딜만해, 그냥 살 것인가, 이 영역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치유될 때까지 들어갈 것인가, 집안에 약간의 분열이 있지만 이 정도 부부싸움은 견딜만해, 이렇다면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조금의 분열도 우리 집에서는 허락할 수 없다, 완전한 천국이 와야 된다, 이렇게 선언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천국이 경험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감동을 가지고 좀 말씀을 준비했어요.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이고요.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깊이 있게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세라는 부분,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스도인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위치,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집행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본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영역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수많은 영역이 있는데, 그걸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귀는 항상 도둑놈이에요. 법 안에서 행하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은 다 도둑놈들이라고 보면 돼요. 법 밖에서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당신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다 빼앗아 가십시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불법이구나. 지금 우리 집이 내 재산이 지켜져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려고 내 담장을 넘어왔구나. 경찰에 신고해야죠. 하나님한테 신고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넘어온 불법들, 불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귀가 그 하나님이 준 걸 빼앗아간 것이 있다면 다 신고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내 몸이 아파. 불법이에요. 이해되세요? 신고하세요. 112 신고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대사로 임명하셨대요. 집안이 화목해야겠죠. 근데 조금 안 그렇네? 신고하세요. 남편이나 아내를 신고하지 마시고 분열을 일으키는 영을 신고해야 돼요. 그래서
불법인 것들을 불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진행을 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권세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하면 이제 지루해지니까 짧게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다스리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스리는 능력을 줬다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저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제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 볼 때 딴짓을 많이 하고 똥도 많이 쌓아놓고 이렇지만 아무튼 제가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만세왕 예수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그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걸 다스릴 수 있는데 그 다스릴 수 있는 종류 중에는 죽음, 질병,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질병의 다스림을 받거나 죽음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들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 권세를 빼앗기면서 그런 일들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4장에 가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이시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마귀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할 때, 광야에서 시험할 때 높은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휘황찬란함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나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원래 내 거는 아닌데 내가 넘겨받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예수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 너한테 알려줄게. 원래 내 거 아닌데 내가 넘겨받았고 나는 나에게 순종하는 애들에게 이걸 조금씩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자기와 같은 악한 본성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결말이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나눠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에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근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시험거리가 안 됐다면 얘기하지 않았겠죠. 유혹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예수님이 받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실제로 뭐냐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예수님은 다시 취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걸 취하기 위해 그분이 걸어가야 될 길은 사실은 굉장한 고난의 길이에요.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그리고 마귀도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굳이 어려운 길을 갈 필요 뭐 있니? 내가 너한테 주면 되는데 그냥 나한테 잠깐 절하는 게 어때? 이렇게 이제 했는데 당연히 이제 타협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다 하면서 그걸 물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아담에게 있었던 권세가 사단에게로 가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그렇게 되었고 그건 사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표하는 죄죠. 자, 다시 표현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오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 근심, 염려, 어려움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의 삶에는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좀 그냥 우연히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저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안 좋은 소식을 방금 들었는데 또 저기서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안 좋은 소식이 또 들려. 그리고 나도 내 스스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 내 몸에서.
계속되는 악재들, 이게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귀에게 건세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많은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채찍은 그 전에 맞으셨지만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모두 쏟으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의 모든 대가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누리는 천국 수준의 삶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대가 지불도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모든 값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값이 다 지불되었어요. 자, 무슨 값이 지불되었냐?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자유케 될 값이 지불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값이 지불되었고, 버려진 자가 아니라 용납된 자가 되는 값이 지불되었고,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값이 지불되었고, 질병이 아니라 치유의 값이 지불되었습니다. 영원한 벌을,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되는 자의 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면서, 통치자들을 이기면서 이제 그 권세를 어떻게 하셨냐면 빼앗아 오셨어요. 그래서 이 권세가 어디로 갔냐? 마태복음 28장으로 갔습니다. 자, 쭉쭉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부분에 읽어보시면, 첫 부분이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빼앗겼던, 인류가 범죄해서 사단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다시 찾아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내가 다시 찾아왔어. 그리고 이거를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할 때 보내시는 거잖아요. 자, 왕이 대사를 보낼 때는 그 대사는 왕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제 내가 그거를 너희에게 주니까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 위임된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향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은 왜 그렇죠? 써먹지 않아서 그래요. 네, 써먹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결론은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나는 해침을 당하지? 안 써먹어서 그래. 제어할 권능을 안 써먹어서 그래요. 제어할 권능을 써먹지 않아서 그래요. 금요일 날 어떤 분들이 오셔서 잠깐 예언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가 예전에 지금 섬기는 교회가 너무 종교적이어져서 원래 목사님께서는 치유 사역도 하고 예언 사역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있는 치유들을 이제 풀어놓으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안 하셨대요. 근데 너무 안 좋은 소식들이 교회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성도들이 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질병으로 돌아가시고 계속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것들은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목사님의 입술에서 치유라는 단어가 선포됐다면 성도들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겠고 많은 죽음을 막을 수 있었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안타깝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구나. 교회가 치유를 말하지 않으면 치유가 안 되는구나. 왜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집행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서부터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고쳤어요. 그분께 나온 자들. 그리고 그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으로 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위치에 대해서 할 얘기가 꽤 많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세 번째 줄에 보이시나요? 네.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얼마나 놀랍게 일하시는지를 니네가 알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능력이 어떤 일을 이전에 하셨었냐면 이제 그게 우리의 위치에 대한 겁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고 그냥 이 땅에 띨릉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대요. 근데 이 오른편의 자리라는 것은 항상 권세와 능력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 오른편의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위치가 원래는 죽음의 위치, 지옥의 위치였어요.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죄송해요 주님,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지 죄라고 할 뻔했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모든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짧은 날 동안 십자가에서의 몇 시간, 그리고 죽으면서 부활하시기 직전까지의 며칠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경험하시고 당하시고, 근데 여러분, 죄를 진 인간이 죽었는데 과연 이 사람이 다시 원래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는가?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어떤 죄로 타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은 그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 위치에 둔 게 아니라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그 위치는 어떤 위치인지를 지금 설명해 주는 건데, 모든 통치, 권세, 여기 이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 또는 천사들 또는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을 가진 것들. 희태기 이름을 가진, 요한이 이름을 가진, 우리 집 고양이 이름 봉그리 이름을 가졌잖아요. 질병도 이름을 가졌잖아요. 뭐 췌장암 이런 것도 이름을 가졌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그분을 뛰어나게 했다, 더 높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자, 만물이라는 건 뭐죠? 그분이 창조한 모든 것들, 이 땅에 존재한 모든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파생된 모든 것들, 네, 미세먼지까지, 네, 모든 것들이 어디 갔니? 네, 그 모든 이름에 뛰어나시고 만물을 누구의 발 아래요? 그의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자, 만물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예수의 이름 앞에 복종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그분 다 발 아래에 있대요. 자,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대요. 그리고 예수님의 위치가 만물 위에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래요. 그럼 발은 누구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머리래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몸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가 구성하는 몸 중에는 발이 있어요. 만물을 어디에 복종하게 한다고요?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고요. 교회가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위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여러분들의 발 아래에 있다고요. 이상하다, 내 몸뚱이에 있는데. 자,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위치,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해석을 해드릴게요. 위치, 우리의 영계 안에서,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위치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뱀과 전갈 모든 것들을 다 제어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모든 이름을 가진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위치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별 희귀병이 다 있는 거예요. 다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론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다 라는 겁니다. 또 다른 부분을 이야기해 보죠. 이사야서 말씀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대요.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근데 무슨 소리야? 이건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성경은 우리 보고 나았대요. 이상해 참, 그쵸?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공격받고 있는 것 같은데 요한일서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시니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아니, 만질 수 없대. 그게 우리의 위치예요. 자,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위치를 벗어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불법이라 경찰에 신고할 거거든요. 아픈 걸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근심에 쌓여있는 삶을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왜냐면 대가가 다 지불됐거든요. 예수님이 다 죽어서 지불했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풀어지고 있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이 이제 승리를 했잖아요. 그리고 연합군이 승리를 했는데 전쟁 포로들이 있었어요. 미군 포로들이 있었어요. 일본군에게 다스림을 받는 미군 포로들이 있었대요. 이들이 어떻게 자유케 된 줄 아세요? 누군가 와서 종전 선언 났어. 우리 일본은 패배했어 라는 소식을 전하니까 다 도망갔어요. 자,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세요? 이미 전쟁이 끝났다고요. 주제는 영적 전쟁인데 이미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의 영들에게 알려줘야 될 소식은 전쟁이 끝났대. 니넨 졌어. 니네 위치로 가. 이 패전국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야. 우리는 승전국이야. 위치를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나의 위치를 알지 못하면 계속 종살이를 하게 돼요.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짓눌리고 근심에 짓눌리고 우울증에 짓눌리고 공황장애에 짓눌리고 여러 이름 없는 희귀병들에 짓눌리고 그리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의 축복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고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몸 안에서부터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그것을 불법으로 여기기 시작하고 대적하고 이제 영적 전쟁하기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제가 요즘 치유사역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치유사역 하다가 이렇게 질병이 묻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자,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 구약시대, 이것도 너무 많이 얘기해서, 구약시대에는 죄와 의가 만나면 죄가 이겼어요. 그래서 부정한 자가 의로운 자를 만나면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죄를 받게 돼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제 우리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부터 우리의 시대까지 와서는 의와 죄가 만나면 죄가 의에게 감싸져요. 즉 주님의 의가 죄를 이겨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집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나병 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자였는데 예수님이 손을 얹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 있는 의로움이 부정함 가운데로 임하게 되죠. 그래서 거룩함이 풀어지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은 반경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불법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켜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수요일날 치유 축사 사역하고 오고, 목요일날 뭐 넥스트 미팅하고, 금요일날 성화 사역하고 오고, 토요일이 됐는데 잘 쉬었는데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주님, 불법이 왔습니다. 아프면 안 되는데 아파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좋아졌어요. 설교 준비할 즈음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 사라집니다. 가끔 넘어오는데 경찰에 자주 신고해야 돼요. 자, 이게 우리의 위치입니다. 자, 아까 뭐 채찍에 맞는 거에 대해 이야기했고요. 그럼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집행을 해야 돼요. 우리의 위치가 있고 우리의 실제로 당하는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난 치유받았다. 난 의롭다. 나는 죄 안 져. 나는 화목해. 나는 온전해. 나는 예수님 닮았어.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 근데 실제 내 위치로 왔더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 위치로 봤더니 병들었어. 부부싸움했어. 죄 졌어. 많이 아파. 뭐 등등등등.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성경의 내 위치는 너무 안전한데 실제로 왔더니 아파. 근심에 둘러싸였어. 뭐 이렇잖아요. 왜 그런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집행을 해야 돼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행해야 돼요. 자, 집행하는 방법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믿으라예요. 자, 믿는 것이 집행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걸로 나타난 게 아니래요. 보이는, 지금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현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현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나중에 나타나는 거래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피자 가게를 갔어요. 돈을 냈어요. 라지 사이즈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지불했어요. 그럼 뭘 받죠? 피자를 바로 받나요? 조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럼 뭘 먼저 받나요? 영수증을 받잖아요. 영수증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왜 돼요? 이것이 내가 돈을 지불했다는 증표기 때문에. 그쵸? 막 왜 피자 안 주지? 영수증 갖고 막 이렇게 막 덜덜덜 떠나요? 그러진 않죠. 평안하게 한 10분 정도 기다리다 보면 뜨끈뜨끈한 이제 피자가 나오게 되죠. 영수증이 믿음이에요. 카드 결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지불됐어요. 영수증을 받았다면 곧 결과물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곧 결과가 올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보여줘야 믿을 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순서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가 어리광을 부린다고 순서를 갑자기 바꾸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세요. 주님이 조금 자기 스타일 밀고 가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막 내 순서대로 해줘 이렇게 한다고 막 억지로 들어주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수천 년간 지금 본인의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세요. 계속 바꾸면 성경이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을 그분 스타일이 뭐냐면 네가 먼저 믿어. 그럼 결과가 올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자 다시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성경에서는 네가 나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나 아프다니까요? 아니야. 나은 걸 네가 먼저 믿어. 그러면 곧 실제 나을 거야. 이렇게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한 번은 이제 예배 세미나를 갔어요. 거기서 메시지를 저녁에 나눴어요. 그리고 아침이 됐는데 제가 오후 강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침 강의인 거예요. 애 키우다 보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눈을 떴는데 핸드폰에 연락이 한 10통이 와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잤는데 그래서 봤더니 그래도 다행히 너무 늦은 시간은 아니었어요. 그 담당하시는 이제 전체 총괄하는 목사님이 연락 와서 목사님 오전에 강의신데 알고 계시죠? 이러는 거예요. 오후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오전이래. 그래서 눈곱 떼고 바로 갔어요. 강의하러 갔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 옆에 자매님이 한 분 앉아 계신데 통기부스가 아니고 발가락이 골절이 된 거예요. 회사원인데 발가락이 골절돼서 이 예배 쌤이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지금 상해보험비 받으면서 여기 와 있대요. 자랑하더라고. 근데 치유 사역을 하는 입장에서 발가락 골절을 가지고 내 옆에서 달랑달랑 거리는데 이게 굉장히 거슬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지금은 지금 내 눈곱 떼고 강의해야 되니까 강의 끝나고 널 위해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소그룹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 친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같이 기도를 해주고 어떠냐 통증이 좀 어떠냐 그랬더니 아까보다는 조금 안 아프대요. 그래서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해 줄게 기도해줬어요. 진짜 조금만 아프고 다 나았대요. 그래서 그럼 기부스를 풀어볼래 했더니 막 붕대를 막 풀으더라고. 그럼 좀 무섭잖아요. 아프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는데 막 자기 발가락을 막 이렇게 막 세게 누르면서 안 아픈 것 같아요 막 이러는데 너무 그 자매가 믿음이 극단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아플 수 있는데 성경에서 너 나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나은 자처럼 여기면서 계속 걸어 다녀봐. 그런데 만약에 너무 아프면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저도 안전장치를 만약에 안 났으면 어떡해. 나도 잠깐 살아나갈 구멍을 살짝 만들었어요. 너무 아프면 무리할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나은 자처럼 여기면서 쭈쭈쭈 이렇게 다녀봐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그날 소원이 뭐였냐면 그 둘째 날 저녁 집회 이제 저녁에 자기가 뛰면서 예배하는 게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저는 이제 요한이랑 저희 아내랑 막 놀다가 저녁 집회를 참여했어요. 참여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매가 맨 앞자리에서 뛰고 있더라고요. 완전히 나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성경은 나았대. 나는 아파. 근데 영수증 있냐? 너가 믿을래? 뭘 믿을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너의 위치를 믿을래? 네 통증을 믿을래? 네 오감으로 느껴지는 네 현실을 믿을 거니? 아니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한 그분의 진리를 믿을 거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나아야 나은 거지.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자, 일어나지 않은 결과예요. 근데 대가는 옛날에 지불됐네. 대가는 2000년도 더 전에 지불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현재적으로 믿는다면 곧 피자가 나올 겁니다. 곧 믿음의 결과가 오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줄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간증이 너무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저는 한두 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많아요. 나은 줄로 여기는 것.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은 줄로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뭘 예를 들어볼까요? 막 분열과 어려움이 막 찾아왔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화목해 된 자로 여기고 믿음으로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현실은 어렵지만, 굉장히 어지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화목함을 주셨고 또 그렇게 하실 거야. 영수증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주님 나에게 주셨잖아요 이렇게 따져야 돼요. 그러면 곧 그 현실이 우리의 삶에 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방식의 치유가 굉장히 많이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능력 대결이 아니라 누가 막 기도 빡세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법적 싸움이에요. 법적 싸움으로 먼저 시작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능력 대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위치는 모든 만물 위에 있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요. 여러분들 이름이 별거 아닐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어요. 왜냐면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했고,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한 거 없는데 그냥 예수님 한번 믿어드렸을 뿐인데 그분이 너무 많은 걸 지불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그걸 다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치를 고수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하나 할 게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믿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10장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믿었다면 입으로 그걸 말하고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입으로도 우리가 선포하고 있어야 돼요. 자, 저희 이제 HIM 넥스트 같이 하는 교회 목사님이 계세요. 그 교회에서 하는 독특한 치유 방식이 있어요. 그 교회는 이거를 너무 중요시 여겨요.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래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옆에 가서 당신은 이미 나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이걸 만약에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계속 나보고 나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당신은 이미 나았습니다. 말로 선포해주고 성도는 나은 줄로 여기고, 말로 선포해주고 나은 줄로 여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들은 것만 2명의 말기 암 환자가 그 교회에서 치유됐어요. 완전히 없어졌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자,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 위치는 예수님의 수많은 대가지불로 이루어진 위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해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믿고 안 믿고 별거 아닌 행동일 수 있는데 이 위치까지 나를 두기 위해 그분이 너무 많은 대가를 지불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신뢰해드리고 말로 선포하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삶의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막 귀신이 막 우리 집안을 감싸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약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그럼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셔서 너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말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태가 곧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하는 거죠. 현실의 복잡함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의 나의 위치를 믿는 믿음으로 말로 선언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을 향해서도 선언하기 시작하세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리고 나음을 입은 자처럼 여기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계속 안수하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들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대입하십시오. 그럼 그것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2절과 26절 말씀인데요. 이건 행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행위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자매에게 나은 자처럼 약간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나은 자처럼 여기며 걸어봐라 이렇게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함이에요. 아파. 근데 나은 자처럼 여기며 걷는 거죠. 삶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자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없어져요.
네. 가난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부욕해 하신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펑펑 쓰라는 소리가 아니라 부자들은 펑펑 쓰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해내고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생활하고 실제로 삶을 살아내면 이제 부요함이 그 사람의 삶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분이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대가지불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욕해 될 수 있는, 가난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대가지불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위치를 고수하고 실제로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사고하고 부자처럼 여기고 부자처럼 행동하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것이 풀어지게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정체성으로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적해라. 너무 뚜렷하죠? 자, 도둑놈들에게 선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 자녀에게 역사하는 질병에 대해서 내가 대적한다. 내 남편과 아내에게 역사하는 질병에 대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한다.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질병에 대해서 내가 너를 대적한다. 불법아 떠나라. 이렇게 선언해 줘야 됩니다. 떠날 때까지. 누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어떤 선지자에게 왜 이렇게 당신은 축사를 잘하나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제가 귀신을 많이 미워해요. 귀신을 많이 미워한대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죠. 예수님은 귀신을 친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원수라고 하셨죠. 원수. 주님의 원수예요. 너무 많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괴롭히는 원수. 그래서 걔네는 마지막에 영원히 탈 거예요. 주님의 분노를 마지막에 쏟아부으실 날에 걔네는 영원히 타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가지시는 분노가 소멸하는 불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지옥의 불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불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볼 때, 사단이 형제 자매의 삶을 괴롭히는 것을 볼 때, 형제 자매의 삶에 와서 계속 불법을 행하고 빼앗기게 하고 도둑질 당하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여러 저주들을 가져다 줄 때 친구라고 여기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원수로 여기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그 사람을 우리가 거기로부터 건져낼 수 있게 되겠죠. 대적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